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민수기 강해,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2장 34절에 있는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강해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광야의 길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왔던 그 광야의 길,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저희에게 당한 일, 즉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일이죠. 성경은 바로 그 광야의 일들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지나야 했던 그 광야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광야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보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광야의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지도, 즉 로드맵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광야의 로드십과 같은 것입니다. 즉, 그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대심, 즉 주님의 그 로드십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죠. 자, 그래서 민수기는 바로 이 광야의 이야기인데 그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즉 여호와의 말씀은 광야의 로드맵이 되고 여호와의 장막은 그 광야의 로드십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민수기 1장 47절에서 2장 34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의 장막을 때로는 증거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어떤 막,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야 되는 곳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러니까 증거막 혹은 성막, 회막 다 같은 것으로 결국은 여호와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와의 장막을 강조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장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장막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장막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장막은 바로 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특별히 마지막 장인 40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장막을 다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가운데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여호와의 장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임했던 구름, 그리고 그곳에 충만했던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민수기 1장 49절과 51절에 자, 이제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모든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시키죠.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능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그 인구 조사의 계수에서 제외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계수하되 레위 지파만은 너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 그 이스라엘 지파의 계수에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그 계수에서 제외된 이유는 뭐냐면 레위인들은 바로 여호와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겠다. 특별히 53절 민수기 1장 53절에 보면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그 장막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장막을 위해서 온전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계수에 집어넣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 가운데 가로막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여호와의 장막에서 섬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레위 지파라고 할 때 이 레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들이 그 백성들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죠. 레위인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장막에서 전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모든 지파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그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가운데 함께하게 만들기 위한 일들이 바로 레위 지파가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이 여호와의 장막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의 장막이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 필요했던 거고, 그것을 바로 레위 지파들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강조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바로 믿음의 여정의 첫 번째 모습이죠. 자, 계속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여호와의 장막을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장막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의 장막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은 주님의 말씀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장막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동행하실 때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실 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민수기 1장 마지막 절, 민수기 1장 54절과 2장 1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일러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민수기 2장 마지막 절인 32절, 33절, 34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민수기 2장 34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자,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임한 대로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즉 여호와의 장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광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러나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민수기 1장 47절에서 2장 34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장막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장막은 주님이 중심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장막이 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보면 민수기 2장을 보시면 민수기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17절과 34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을 쳐라. 자, 멈춰서 그들이 이제 진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거두고 또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계속 이 두 가지를 반복합니다. 진행하다가 멈추고 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진을 치다가 또 가라고 하시면 그 모든 걸 거둬서 다시 진행합니다. 자,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지날 때 이처럼 진을 치고 진행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그 지파의 기와 그 종족의 그 모든 그 진을 쳐야 되는데, 그 진을 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장막, 그 여호와의 회막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는 여호와의 장막을 기준으로 각기 3개 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지파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고 진행할 때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중심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진행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언제나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장막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장막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장막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장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어야 될 자리, 그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의 장막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장막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각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허락하신 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여호와의 장막이 주는 바로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시간이든 계획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 47절에서 2장 34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장막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장막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임재, 주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장막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장막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1장 우리 47절에서 2장 34절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호와의 장막을 강조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여호와의 장막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 또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그 여호와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장막을 통해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